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동의하시고 좀 아멘인 것 같고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까? 제가 엉뚱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는 우리는 전에 몰랐던 사실, 바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또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아래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옮겨지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향해 이제는 반대하고 싸우며 영적 전쟁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영적 군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했고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모습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또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 둘이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아마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의 이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한 주간 달려오셨죠. 또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지 싸우는 것을 보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네 이 정도로 해석할 것 같으면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툼과 싸움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그 싸우는 정욕을 컨트롤하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도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가장을 잘하고 얼마나 변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기지 않으면은 늘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신앙 여정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그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출애굽 구원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 이제는 그 언약을 실행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그 구원의 일 속에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과 영적 준비의 과정이었어요. 이것처럼 이 땅의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도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하루하루 전진해 갈 때, 그리고 그 영적 전쟁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영적 전쟁의 시대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희왕찬란한 어떤 언어적인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나 자신과 더불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지, 성도 간에도 영적 전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가장 대적은 누구냐? 악한 사단, 악한 영, 이 마귀예요. 어떤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그 마귀와 악한 사탄과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 거짓의 압이고 어둠의 권세자인 이 사탄, 그리고 그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전쟁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사탄이죠. 그리고 내 지체입니다. 내 지체.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은 정욕이에요.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영적 전쟁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 악의 영, 권세, 정사입니다. 거짓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 전쟁이 두려운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는 믿음의 전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겪고 있던 그 고난을 배경으로 쓴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의 큰 숲을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쓰여질 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 땅이지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서로 돌려보며 회람할 수 있도록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주후 64년 정도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미리 알고
그 로마 시에서만 핍박이 있을 것이 아니고 점차 그 황제의 핍박이 넓어지고 퍼지고 여기에 소아시아 지역까지 넘어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우리 그 당시에 이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네로 황제의 이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합해지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미리 보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써서 보내면서 소망과 위로를 가지게 말씀하고 건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달려가고 예수님께서 인내하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모습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소망의 편지다, 격려의 편지다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펼쳐보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5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처음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자, 장로들, 그때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지요. 그 지도자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2절과 3절에 주시면서 4절 말씀에 그렇게 다스리고 섬기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면서 4절까지 말씀이 맞춰져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여기 젊은 자들아 라는 것은 젊은 성도들아,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감독들, 소위 말하는 교회를 섬기는 많은 거룩한 성직자들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요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또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권면의 메시지를 드린 후에 이제는 모두에게 필요한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해가 되시죠?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모두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집중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바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죠.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이 세상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옮겨진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날 때에 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는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크고 큰 그 높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주눅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변경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가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니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기도드리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바보 취급합니다. 심지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공격받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신분이 변경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옮겨져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직시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직시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항상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너무 길었나요? 더 짧게. 사탄이 우리를 째려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우는 사자같이라는 말씀의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으며 어르릉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잡아먹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빈틈을 노리며 무너뜨릴 성도들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시험을 줍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시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건드립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트라우마를 주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줘서 그것이 틈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건드립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비성경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주장하여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해 갑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의 현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시죠? 사탄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있고 지난 한 주간에도 사탄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어르렁거리며 굶주려서 먹잇거리를 찾고자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삶을 통해 경험하셨죠. 그리고 그 사탄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이겨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승리케 하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늙은 뱀, 마귀,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온 세상을 유혹한다. 그래요. 분명하지요. 마귀는, 사탄은 유혹하는 영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사탄은 목회자를 충동하고 성도들을 충동하고 이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나쁜 길로 충동시킵니다. 그게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이 다툼 현상을 그 현상으로 보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말씀의 세계를 가지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악한 것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단순히 인간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저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힘을 끊어주시고 여러분 이 미국 땅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한국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이 땅의 문화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모든 것들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제정되어지게 하고 그것이 반성경적으로 가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그것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영의 조종을 끊어버리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바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 영적인 기도로 악한 사단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야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사탄에게 이기려면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사탄이 와서 내 마음을 놓고 하고 빈틈을 노릴 때에 그냥 확 열어주면 안 돼요. 탁 닫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한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작은 하나 생각까지도 행동까지도 판단까지도 작은 나의 삶 그리고 내 가정의 삶 모든 작은 생각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항상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게스테이션에서 게스를 넣고 잠깐 방문했는데 갑자기 그 경찰차가 제 앞에서 트럭 한 대를 추격하는 그 장면을 보고 헬기가 한 4분, 5분 후에 떴다는 말씀 드렸죠. 그랬더니 오집사님께서 그 예화를 참 마음에 많이 두셨나 봐요. 그래서 헬기가 위에서 다 보고 있는데 도망갈 데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도로마다 CCTV가 있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그럴 때에 그 카메라에 항상 잡히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먹잇감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어떠셨습니까?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하고 오늘 이렇게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가끔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일을 마치고 들어오거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은 오늘도 싸워서 이겼다. 이 표현을 제가 가끔 씁니다. 여러분, 이 깊은 표현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밖에서 싸움질하고 들어왔다 이게 아니고요. 그 하루에 저에게 주신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영적 전쟁의 싸움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 찾아와서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또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바로 악한 사단은 그만해, 됐어, 뭘 그래 힘들게 살아, 편하게 살아, 이렇게 유혹해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저를 공격하고 제 마음과 제 감정과 제 생각을 유혹합니다. 악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도록 자꾸 악한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공격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생각, 여러분 목회자도 세속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줄 때가 있어요. 악한 사단이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집어넣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이 유혹하고 그냥 좀 편하게 살고 그저 불법적으로 살고 그저 좀 사기치며 살고 그저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네 감정이 가는 대로 살아라라고 사단이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기는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자체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완벽하다는 그 자체가 교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적 없어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잠자는 시간 예를 들어 8시간 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1분 1초마다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감정을 터치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줍니다.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어려운 형편을 줍니다. 큰 거대한 산을 만나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만나게 하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얼마나 지난 주간에 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도 저런 전쟁을 하는구나. 오히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전쟁을 하고 있을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전쟁을 하고 오셨어요? 아무 전쟁, 나는 너무 편안하게 영적 전쟁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 이게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민감하셔야 됩니다. 가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거지요.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대화와 만남, 이 모든 것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터이고 또한 악한 사탄은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틈을 보고 있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영적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죠.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영적 전쟁의 삶에 대한 인식을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대화하고 말을 할 때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실수가 많습니까? 가장 실수가 많은 것이 이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죠. 근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늘 생각하며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언어를 사탄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쉽게 살아가다 보면은 말을 할 때에도 막말을 하게 되고 생각 없이 하게 되고 행동도 그저 쉽게 해버리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감정이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 판단, 결정, 대화, 언어, 행동이 바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서 나타난 것인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죄의 본성을 자극하여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여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가감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 긴장함을 가지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 근처에 바이올라 대학 아시죠? 이 바이올라 대학의 탈봇 신학교에 지금은 은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닐 앤더슨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애리조나 주립대학을 졸업하시고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이 탈봇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천신학부 교수 학장을 지내시기도 했는데 참 이 35년 이상 목회와 또 교수 사역에 아주 열심을 내었던 분입니다. 저도 잠깐 공부를 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닐 앤더슨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성도는, 신자는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전체 신자 중 65%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정욕, 시기, 탐욕, 증오, 배교로 갈등하는 성도들이다. 이 65%의 이 성도들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원수가 불화살로 나쁜 생각을 계속 쏘아대지만 이것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나머지 15%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15%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울증, 지나친 염려, 편집증,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나 식중독, 마약 중독 등 기타 여러 가지 중독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5%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명령하는 음성을 듣는다.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사탄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 사탄을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퍼센테이지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항상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동 강령을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8절 9절에 나오는 세 가지 큰 행동 강령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구체적인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대적하라.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이 말씀은 근신하라 라는 것은 술 취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예요.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신하라 라는 말씀의 원래적인 의미는 정신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늘 맑은 정신으로 있다라는 의미가 근신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근신하라는 말씀은 이 마음의 영적 경계, 그 판단의 건강함을 의미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정도로 혼란스러움이나 흐려짐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근신하라라고 해요. 정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운전을 할 때에 안개가 낀 그 프리웨이를 달릴 때는 정말 운전하기가 어렵지요. 이 100피트 또는 2마일, 1마일 앞에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운전하기가 너무 어렵죠. 분별이 되지 아니하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사단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근신할 때에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게 되고 악한 영들의 활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깨어라 라는 것은 깨어있는 채로 있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의 깊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은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떠서 늘 깨어 있어 항상 주의 깊게 방심하지 아니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요, 악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눈을 여시고 맑은 정신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그리고 날마다 경계하며 늘 방심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동 강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잡고 그 터 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라. 이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앞으로 이 황제의 핍박으로 더 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이길 수 있는 길,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권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행동 강령은 뭐라고요? 9절 말씀에 누구를 뭐 하라고요?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 줄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사단을 친구 삼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아이고, 악한 사탄 오늘아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이해해 주고 가까이 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될 존재다?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제가 어제 12.7 한국의 그 큰 집회 영상을 밤에 여기에서 예배당 여기에서 라이브로 계속 봤어요. 그 박은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표현을 하셨어요. 무엇이 두렵냐고. 무엇이 두렵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거짓은 거짓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그 현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세대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게 될 그것,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될 그것을 방치하고 두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공격 하나까지도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작은 악한 생각 하나까지도 집어넣어줘서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 그때에 내가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아 물러갈 지어다.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할 때에 사탄은 두려워 우리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칠 때에 그 사탄은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 행동 강령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악한 사단을 대적하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현실은 바로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 근신하고 깨어 있고 또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서고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외에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영적 전쟁의 삶에서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결국 승리를 주시고 결국 기쁨을 주시고 결국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더욱더 영의 눈을 뜨고 더욱더 이 세계를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저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일에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